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룻기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듣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요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요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상업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모를 자이나 기업 모를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모를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모를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모를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모를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먼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장년분들께 먼저 죄송합니다. 청년들의 연애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들으시고 자녀들에게 잘 지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영상 하나를 발견했는데 제목이 연애 잘하는 법이라고 검색창에 치면 뭐가 나올까요? 제 이제 알고리즘에 의하면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여자는 이때 남자에게 반한다. 그 밑에는 현명한 여우처럼 연애하는 법. 조회수가 몇십만 회죠. 여기서 혹시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신 분 계시죠? 네. 댓글도 가관입니다. 이거 보고 썸남한테 써먹었는데 효과 직방이에요. 뭐 이런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상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전부 테크닉입니다. 기술이죠.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쪽집게처럼 읽어낼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잘난 사람처럼 보일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 목매게 만들지. 마치 연애가 게임 같아요. 스킬을 익히고 타이밍을 맞추고 상대방의 반응을 분석하고 나한테 잘하면 내가 이긴 거고 못하면 지는 어떤 그런 게임 같아요. 세상의 연애가 참 자유롭습니다. 좋아하면 직진하고 마음 맞으면 사귀고 좀 아니다 싶으면 헤어지고 너무 단순하죠. 내 감정, 내 선택, 내 자유니까요. 부모님의 허락 뭐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누구에게 뭐 이야기할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좋으면 끝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교회 안에서 여러분 연애 한번 하려면 너무 복잡합니다. 그죠? 호감이 좀 생겼다 싶으면 사역자에게 가서 말하라고 하고 내 마음이 어떤지도 막 확인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뭐 사귀기 전에는 무슨 취업 면접하는 것처럼 막 면담하고 막 기도하라고 하고 공동체에 사귀면 광고하라고 하고 같은 속으로 입으면 또 안 된다고 하고 리더가 뭐 자기 영혼들 사귀면 안 된다고 하고 예배당에 너 붙어 있으면 안 된다고 하고 여러분 너무 많아요. 불신자랑도 사귀면 안 된다고 하고 혼절 순결 지켜야 된다고 하고 너무나 많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너무 많아요. 그죠? 너무 답답합니다. 그죠? 안 답답한가요? 여러분 되게 바람직하네요. 아니 연애가 무슨 죄 짓는 것도 아니고 그죠? 너무나 많은 간섭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고 내 감정이고. 그런데 왜 교회가, 왜 목사가 내 연애에
그렇게 간섭하느냐? 우리 교회 너무 꼰대 같다라는 이야기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이 연애에 대해서 이렇게 울타리를 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통제하고 싶어서일까요? 그리고 제가 꼰대여서 그럴까요? 잘하고 있다. 네, 좋아요. 여러분 분발하십시오. 네, 여기 1분단 좋아요. 자, 여러분 제가 꼰대여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규칙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규칙 뒤에 있는 그 이유, 왜 이 규칙이 세워졌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죠. 그래서 오늘 이걸 좀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우리 안에 솔직한 마음부터 한번 인정하고 갑시다. 나 연애하고 싶다. 손. 너무 자, 그래요. 그래 1분당. 그래 괜찮아. 너희들만 보고 할게. 연애하고 싶다. 손. 1분당. 네. 굳이 뭐 손을 안 들지 않아도 다 압니다. 그죠? 당연히 연애하고 싶어요. 없으면 이상한 게 아닌가요? 사실 없으면 더 이상하죠.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그죠?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 관계를 원하는 마음,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 여러분 이거 죄가 아니에요. 문제는 어떻게 관계를 이어나가야 하는지, 이게 중요한 거죠. 마음은 굴뚝 같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이런 저 사람 진짜 괜찮은데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에게 한 번 웃어줬는데 어떤 의미일까? 그냥 친절한 걸까? 아니면 그린라이트인가? 뭐 밤에 잠도 안 자고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수백만 번 돌립니다. 그래서 결론은 늘 똑같아요. 괜히 연락했다가 부담스러우면 어떡하지? 괜히 말했다가 차이면 민망해서 어떡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켜는 거잖아요. 그 새벽에. 그죠? 연애 잘하는 법. 거기에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거기서 뭘 가르쳐 준다고요? 기술을 가르쳐 준다고요. 내가 덜 다치고 내가 손해 안 보면서 연애에서 이득을 취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요. 이게 사랑인가요? 누가 먼저 마음 보여주면 지는 게 이게 사랑인가요? 상대방 심리 이용해서 유리한 곳이 점령하는 게 이게 사랑의 전략 맞나요? 이게 정말 우리가 꿈꾸는 사랑일까요? 세상은 나를 보호해라. 상처받지 말고 손해보지 마라. 근데 성경은 사랑을 뭐라고 정의해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사랑을 정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상의 연애는 거래지만 성경의 연애는 확신과 헌신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면 진짜 사랑은 시작조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사랑은 원래 위험하거든요. 사랑은 원래 나를 내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처럼 기술로 사랑을 배워야 될까요? 아니면 교회니까 무조건 규칙에 얽매여야만 할까요? 둘 다 아니죠.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죠. 왜? Why? 왜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볼 룻기를 보면요.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이야기지만 그 안에 연애와 결혼에 대한 놀라운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룻기가 쓰여진 시대는 사사시대예요. 기준도 없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각자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시대였어요. 그런 이 영적인 어둠이 가득했던 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신실하게 살았던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게 바로 오늘 읽었던 말씀의 주인공인 룻과 보아스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 교회가 왜 여러분들의 연애에 울타리를 세우는지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게 연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 따라해 볼까요? 관계 전에 신실함이 먼저다. 자,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말해요.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쉴 곳이 뭐냐면 단순히 잠잘 곳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마노아흐라고 해요. 고대 사회에서 여자에게 쉴 곳이라는 말은 남자의 가정 안에서 보호받는 어떤 소속 그리고 안식 이런 걸 의미합니다. 룻이 지금 과부예요. 미래도 불확실하고요. 생존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나오미는 그런 룻을 위해 길을 하나 찾아준 거예요. 그래서 찾은 길이 보아스에게 가라는 말인 거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필 보아스였을까요? 왜 보아스는 그리고 룻에게 마음을 열었을까요? 룻기 2장을 보면 보아스가 룻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밭에서 이삭을 줍던 룻을 보고 보아스가 물어요. 저 여자는 누구냐? 잠깐만. 그리고 이제 룻이 나오미와 함께 온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호의를 베풉니다. 왜요? 룻이 이뻐서요? 아니요.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대신 2장 11절에 답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뭐라고 말해요? 보아스가 본 거는 외모도 아니고 조건도 아니었습니다. 룻의 시어머니를 향한 신실함 그 하나를 본 거예요. 히브리어로 우리가 잘 아는 뭐요? 헤세드요. 상황이 어려워져도 관계를 저버리지 않는 사랑. 내가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그 충성. 이게 바로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가구 제작자가 있어요. 이 가구를 만들면 전 세계 사람들이 줄을 서서 부자들이 사갔습니다. 그런데 이 가구 제작자를 모든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이 제작자가 가구를 만들 때 벽에 딱 붙여놔서 평생 보지 않을 가구의 뒷면을 온 힘을 다해 사포질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광을 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아니 벽에 붙이면 어차피 보이지도 않는데 거기에 왜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쏟는 것이냐. 그러니까 대충 만들고 거기는 적당히 해라. 이 거장이 가구 만드는 거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남들은 모르지. 하지만 가구는 알고 나는 알아. 뒷면이 썩어가는 가구는 가구가 아니야. 여러분 룻의 헤세드가 바로 이 뒷면이에요. 누가 보든 말든. 그는 시어머니를 섬기는 그 자리에서 엄청나게 신실했다는 거죠.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매일 인생의 뒷면을 날마다 닦았던 거예요. 그 보아스는 그 신실함을 보았던 거죠. 여러분 연애 준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외모 관리요? 중요해요. 스펙이요? 중요합니다. 조건 중요해요. 하지만 그건 가구 앞면에 칠하는 페인트질일 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준비는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신실한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내 옆에 아무도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을 못 만나는 건 좋은 사람을 찾을 수 있는 눈이 없어서가 아니라 좋은 관계를 감당할 준비가 안 됐기 때문인 거예요. 소개팅 어플을 뒤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 내 공동체,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들을 섬기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할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게 여러분의 인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관계에서 무책임한 사람이 연애를 시작한다고 하면 달라질까요? 아니요. 달라지지 않아요. 잠시 기술로는 포장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인격의 뒷면이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고요. 그래서 제 아내가 맨날 저에게 맨날 속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룻은 나오미에게 신실했기 때문에 보아스에게도 신실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세요. 그러니 지금 여러분들의 인격의 뒷면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이삭을 주었던 그 룻의 신실함, 그 신실함이 결국 관계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누구와 연애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불신자랑 연애하지 말라는 거죠. 왜요? 여러분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삶의 기준이 다르면 매번 부딪힙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리더들에게 매번 말하는 것인데 신앙은 하향 평준화가 됩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과 덜 좋은 사람이 만나면 우리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이 사람의 신앙을 끌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현실은 반대로 가요. 내 신앙이 내려갑니다. 왜요? 신앙이 깊은 사람은 덜 깊은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이 덜 깊은 사람은 신앙이 깊은 사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새벽 기도가? 왜 11조에? 왜 그렇게 헌신해? 교회를 일주일에 몇 번씩 가는 거야? 나랑 데이트할 시간 없잖아?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공감할 수가 없어요. 그럼 신앙 깊은 사람이 양보하게 됩니다. 사랑하니까 배려하고 사랑하니까 배려하고 그게 쌓이고 쌓이면 내 신앙이 무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깊이가 비슷한 공동체 안에서 비슷한 사람과 연애하는 게 중요해요.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신앙을 위해 애쓸 수 있는 사람. 룻과 보아스가 그런 거죠. 둘 다 하나님 안에서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둘 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헤세드 안에서 뿌리 내린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헤세드를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그 신실함 위에 관계가 세워져 가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 지금 연애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 더 많은 기도와 수고와 헌신과 타협하지 않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서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룻이 이 모든 과정을 혼자 생각했을까요? 5절 읽어봅시다.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룻은 자기의 문제를 혼자 결정하지 않았어요. 신앙의 선배였던 나오미에게 묻고 그 지혜를 빌렸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사람은 호감이 생기면 눈이 멀어요. 콩깍지가 씌인다는 말 들어보셨죠? 객관적인 판단이 안 된다고요. 그리고 주변에서 저 사람 이상해 라고 말하면 뭐라고 해요? 아니야, 너희가 오해하는 거야. 아내도 저보고 맨날 잘생겼다 그러거든요. 아직도 왜 비웃죠? 그 정도인가요? 비웃 정도인가요? 네. 어디 했어요? 비웃음이 굉장히 저희 큰 상처네요. 너희가 오해하는 거야 라면서 막 스스로 막 자아분열을 막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공동체 규칙 하나가 뭐예요? 호감이 생기면 사역자에게 말해랍니다. 여러분, 감시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호하려는 겁니다. 감정에 취해서 잘못된 선택하지 말라고. 여러분보다 조금 더 멀리서 객관적으로 봐줄 수 있는 공동체의 지혜를 여러분들에게 빌려주는 거예요. 혼자 결정하면 무너지고 넘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같이 움직이면 안전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뒷면을 신실하게 닦으라는 말이에요. 혼자 결정하지 말고 공동체의 지혜 아래 그 가운데 머무십시오. 이 준비가 된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함 위에 관계가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실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신실한 관계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감정이 아니라 책임으로 나아간다. 자, 이제 준비를 마친 룻이 실전에 나가게 되죠. 7절에 보면 보아스가 하루 일을 마치고 곡식 더미 끝에서 눕습니다. 그때 밤에 룻이 다가가 그의 발치 아래 이불을 들고 거기 눕게 되죠. 이 장면 되게 좀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요즘 말하면 섬 넘는 어떤 플러팅, 요즘 말로 하면 어떤 자만추, 요즘 자만추가 뭔 뜻인지 아시죠? 자고 만남 추구한다고. 요즘 자만추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어떤 되게 플러팅하고 선 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게 룻이 사실 보아스를 꼬시러 간 기술을 들어간 게 아니죠.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청원, 법적인 청원입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깜짝 놀란 보아스가 물어요. 너 누구냐? 묻습니다. 룻이 대답해요. 나는 당신의 여종인 룻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어주세요. 당신이 우리의 집안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옷자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카나프라는 말이에요. 날개라는 뜻이 있습니다. 룻기 2장에서 보아스가 룻을 축복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원해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이게 카나프라는 말인데 룻이 이 단어를 그대로 보아스에게 하는 거예요. 너가 말했던 하나님의 날개 카나프가 너의 카나프가 되길 바래. 너의 하나님의 날개가 너의 옷자락이 되길 바래. 그 옷자락으로 나를 좀 책임져 줬으면 좋겠어 라고 룻이 말하는 거죠. 세상의 연애와 성경의 연애가 여기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의 연애는 뭐예요? 감정 확인이 먼저예요. 나 너 좋아해. 너 나는 싫어요. 알았어. 나 너 좋아해. 너 나 좋아해? 그럼 오케이, 이제 만나자. 서로 마음이 맞는지 확인하고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감정이 기준이고 감정이 출발선이라고요. 그런데 룻이 지금 보아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 나 좋아해? 라고 말하지 않아요. 룻이 말하는 건 뭐예요? 책임입니다. 책임. 당신은 고엘입니다. 우리의 기업 물을 자예요. 당신이 우리 가문을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 책임을 다해 주십시오. 여러분, 렌터카를 빌려 타는 것과 내 차를 소유하는 것의 차이가 뭐예요? 렌터카를 타면 기분이 좋아요. 평소 못 타던 차를 타니까 설렙니다. 그러다 운전하다가 부딪히고 이상한 소리 나고 타이어가 펑크 나면 어떻게 해요? 렌터카 업체에게 전화해서 따집니다. 왜 이런 거 빌려줬느냐? 차 상태가 왜 이러냐? 새 차로 바꾸죠. 그게 끝이에요. 왜요? 계약 관계니까요. 내 즐거움, 내 편의가 우선이지 그 차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없다는 말이에요. 세상의 연애가 이런 렌터카 같은 연애예요. 감정이라는 계약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더 이상 나를 설레게 하지 않거나 상대방이 어떤 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감정적으로 뭔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 감정이 식었어, 우리가 끝이야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연애는 뭐예요? 내 차를 소유하는 것이에요. 계약이 아니라 언약의 관계입니다. 내 차는 다르잖아요. 여러분, 차가 산지 10년이 돼서 덜덜거리고 비 오면 천장에서 물 새고 창문이 올라가지 않으면 우리 어떻게 그거 버리나요? 아니요. 카센터 가서 고치죠.
끌고 가서 고치고 기름을 닦고 기름칠하고 닦고 내 채니까요. 내가 책임지기로 결정했으니까요. 룻이 보아스에게 감정이라는 렌터카를 빌린 게 아니라 평생 책임질 언약의 집이 되어 달라라고 룻이 보아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감정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감정 중요해요. 하지만 감정은 기준이 아니라 감정은 단지 결과일 뿐입니다. 책임이라는 기초 위에 집을 지으면 진짜 감정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게 세워진 규칙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서로 감정 먼저 확인하지 말고 생기면 와서 얘기해라. 답답하죠. 알아요. 답답하죠. 그런데 순서가 뒤바뀌면 관계가 흔들린다고요. 감정부터 확인하면 계속 감정이라는 온도계를 바라보고 있다고요. 왜 온도가 내려갔지? 왜 감정의 온도가 떨어졌지? 왜 덜 설레지? 왜 나는 예전 같지가 않지? 왜요? 감정은 파도처럼 변하잖아요. 그 위에 집을 지으면 불안하잖아요. 하지만 내가 이 사람을 책임지겠다는 그 신실함 위에 그 결단, 책임이라는 결단,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책임질 만한 인격을 가졌는가를 먼저 확인하고 시작하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책임이 먼저고 감정은 뒤따라오는 겁니다. 보아스의 반응 보세요.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보아스의 반응 보세요. 룻을 단순히 로맨스로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을 헤세드, 신실함이라고 이해했습니다. 10절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너가 더 젊고 더 멋진 남자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런 선택, 감정적인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쉬운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선택했구나라는 룻의 신실함을 봤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멋진 연애가 뭐냐면 나 너 때문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아. 뭐 이런 말을 하는 남자는 여러분 다 걸으십시오. 자매들 정신 차리세요. 널 보면 내 심장이 막 터질 것 같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너에 대한 책임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을 듣고 해야죠. 내 감정이 메마른 순간이 와도 우리 사이의 언약을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들의 연애 지금 어디 있어요? 언제든 반납할 수 있는 감정이라는 렌터카에 실려 있습니까? 아니면 비바람 속에서도 함께 타서 고쳐 나아가야 할 인생의 차입니까? 감정이라는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마십시오. 책임이라는 반석 위에 관계를 쌓아가십시오. 그래서 먼저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책임질 수 있는가? 그리고 나는 이 사람을 책임질 만큼 신실하게 단련되고 단단한 사람인가? 이 질문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건강한 사랑과 연애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세 번째, 이제 룻의 청원을 받은 보아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봐야 되는데요. 17절에서 13절을 보면 보아스가 뭐라고 하냐면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말대로 다 해주겠다. 보아스가 갑자기 자 그래? 그럼 오늘부터 우리 1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죠. 룻을 데리고 집으로 간 것도 아닙니다. 거기서 그 보아스의 신앙의 인격이 드러나게 되죠.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어. 나보다 너에게 더 가까운 친족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먼저 묻는 게 규칙이고 법이야. 그 사람이 만약에 포기하면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이게 절차죠. 보아스는요, 베들레헴 안에서도 손꼽히는 유력자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절차도 다 무시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기다렸다고요. 뭘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순서를 따랐다고요. 여러분, 교회의 연애 규칙들이 여러분들을 가두는 감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높은 절벽 위에 세워진 공원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절벽 아래는 정말 그 장엄한 자연이 펼쳐져 있어요. 그런데 그 절벽 끝에 울타리가 쳐져 있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무서워서 절벽 근처는 가지도 못하겠죠. 멀리서 그냥 장엄한 자연의 일부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절벽 끝에 정말 튼튼하고 안전한 울타리가 세워져 있으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그 울타리에 몸을 기대고 절벽 가까이 가서 셀카를 찍고
자연을 마음껏 만끽하겠죠. 울타리가 여러분들의 자유를 빼앗았나요? 아니죠. 울타리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절벽 끝에서 안전하게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진짜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 있는 연애에 대한 규칙이 바로 이 절벽 위 울타리와 같은 거예요. 기도 시간을 가져라, 사역자에게 말하라. 여러분, 이 규칙들이 여러분들 답답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라는 절벽에서 추락하지 말라고요. 여러분들을 보호하려고요. 보아스를 보면요, 13절에 이 밤을 여기서 지내라 라고 말합니다. 밤을 같이 보낸 거예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14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깨지 않은 이른 새벽에 룻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왜요? 사람들이 룻과 보아스가 같이 잤다는 것을 보고 손가락질할까 봐요. 룻의 명예가 손상될까 봐요. 보호해 준 거죠. 보아스에게 룻은요, 욕구의 대상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져야 될, 신실하게 책임져야 할 하나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이라고요. 상대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보호하는 거라고요. 특히 이제 힘의 불균형이 있는 관계엔 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에는 이런 규칙도 있어요. 리더는 자기가 섬기는 영혼과 교제하지 않는다. 리더는 영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어떤 것들을 사랑으로, 관심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 힘을 이용해 교제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 이용하는 거죠. 보아스는 밭 주인이라는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룻을 취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그 힘을 보호하는 데 사용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더 깊이 순결이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봐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6장 18,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음행을 피하라.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다른 죄는 몸 밖에 있는데, 여러분 모든 죄는 몸 밖에 있는데 음행은 몸 안에 짓는 죄로. 왜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전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값주고 사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그래서 내 몸이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상대방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순결이 뭐냐면요, 내 욕구를 채우는 대상이 아니라 상대방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하는 것, 그것이 순결인 거예요. 보아스가 룻을 건드리지 않은 게 이거죠. 룻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온 사람이란 걸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좋아하면 몸도 가는 거지. 그게 자연스러운 거야. 여러분,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속지 마십시오. 속임수입니다. 결혼이라는 확정된 책임, 언약이 없는 성관계는요, 벽난로 없는 거실 한복판에서 그냥 불 피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따뜻한 게 아니라 인생 전체를 태워버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순결이라는 건 보수적인 옛날 말이 아니에요. 상대방의 인생을 내 욕망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겠다는 헤세드, 신실함의 표현인 것이죠. 혹시 이미 선을 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끝난 게 아닙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예요. 죄를 자백하면 깨끗하게 하신답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과거를 덮고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러니 실수하신 분들은 회개하십시오. 자백하시고 새롭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결국 이제 보아스는 모든 일을 성문에서 공개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공동체 앞에서 책임을 선언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귀기 시작하면 공동체에 알려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숨겨진 관계는 무너지지만 공동체 안에 들어온 관계는 공동체가 함께 보호하고 조언하고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연애의 보호는 절차와 순결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법, 하나님이 정한 순서를 따르고 상대를 이용하지 않으며 보호하고 공동체의 울타리 안에서 관계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언약의 날까지 순결을 지키십시오. 이 울타리는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안전하고 깊은 사랑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보아스처럼 정직하게, 룻처럼 신중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서로를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 여러분들이 이 안에 있는 어떤 커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룻기 이제 마지막 장면이에요.
보아스가 성문에서 모든 절차를 마쳤습니다. 룻보다 더 가까웠던 친족은 내 재산에 손해가 날까봐 나는 룻을 책임질 수가 없겠다라고 말해요. 근데 보아스가 등장하죠. 내가 손해를 감수하고 룻을 내 아내로 맞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장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룻이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 이름이 오벳입니다. 성경은 이 오벳의 족보를 길게 기록합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베들레헴 밭 구석에서 이삭을 줍던 이방 여인이 아무 자격 없던 룻이, 과부 룻이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다윗의 할머니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룻의 이름이 당당히 올라가 있습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룻이 특별해서요? 보아스가 대단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이에요. 룻의 신실함, 보아스의 신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가문을 회복시키셨고 그 안에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어느 추운 날 임금이 성 밖을 나갔다가 길가에 버려진 아이를 발견했어요. 누더기를 걸친 채 덜덜 떨고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자기를 보호해 줄 부모도 없고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임금이 어떻게 했냐면 신하를 가리켜서 쟤를 도와줘라 라고 하지 않았어요. 임금이 말해 내려 직접 아이에게 다가갑니다. 자기가 입고 있었던 크고 따뜻한 왕의 외투를 벗어 아이에게 통째로 덮어주었어요. 이 순간 아이는 달라지게 되는 거죠. 더 이상 버려진 고아가 아니라 왕의 외투 아래에 있는 사람, 왕이 책임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왕은 그 아이를 궁전으로 데리고 가서 씻기고 자기 아들로 삼았어요. 이 아이가 왕에게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왕이 옷자락으로 아이를 덮어줬을 뿐이죠. 여러분, 이 아이가 우리고요. 우리에게 왕의 옷을 덮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실 우리는 룻보다 더 비참한 상태였어요. 영적으로 고아였죠.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었습니다. 죄라는 누더기를 입고 심판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가 요청하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옷자락을 펼쳐 우리를 덮어 주신 겁니다. 보아스가 재산이라는 손해를 감수하고 룻을 아내로 삼은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신 거예요. 이게 기업 물을 자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우리는 왕의 외투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서론에서 이야기했죠. 교회는 왜 연애에 이렇게 울타리를 세우는 것인가. 이제 좀 답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세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감정에 따라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이때는 막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다가 저 때는 내가 너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던 걸 후회한다. 그런 말씀하지 않으세요.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며 기도하셨어요. 이거 나 안 하게 해달라고. 그거 감정이었죠. 근데 그 뒤에 뭐라고 기도해요? 그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이거 지겠다고. 책임이죠. 이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 주님께서 부르셔서 그 사랑을 하라고 이제 부름 받은 겁니다. 감정이 기준이 아니라 책임이 기준된 사랑. 욕구가 아니라 보호를 선택하는 사람. 숨겨진 관계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축복받는 사랑. 순결한 사랑. 그러니 사랑은 여러분 결단합시다. 누군가에게 마음이 있다면 혼자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저기 오십시오. 자, 핸드폰 열어서 010-5589-4112 저에게 문자 보내세요.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걸어가는 첫 걸음입니다. 감정부터 확인하려는 조급함을 내려놓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신실하게 준비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 말고요. 내가 준비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했던 렌터카 그런 연애를 거부하시죠.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는 것. 이건 쿨한 게 아니에요.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책임 없는 사랑은 그냥 그거 뭐라 그래야 돼요? 그 유희 그런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연애, 사랑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룻과 보아스와 같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라고 계세요. 당신의 옷자락으로 날 덮어주십시오는 너무 중요합니다. 이 룻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덮고 있는 예수의 은혜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깊은 사랑, 그 깊은 교제를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저는 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까요?